스크린 바꾸니까 좀 살 것 같으죠. 전에도 잘 살았지만 지금도 화나니까 저는 좀 뒤에가 좀 조금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주 좀 눈이 그랬는데 좀 커졌습니다. 화나게 돼서 글자도 커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 5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모습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에스더서 5장을 보시면 유다 민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5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제3일에 에스더가 왕외의복을 입고 왕궁안 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 에스더는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며 뒤로 후퇴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왜 나왔냐고 얘기하면 이제는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3일간 금식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죽음이 될 수 없었는데 놀랍게도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왕자였던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이제 에스더의 운명은 왕의 반응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은혜죠.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안 내밀었으면 처참하게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5년간 생활을 했던 그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겠죠. 왕에게 접근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30일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요즘으로 말하면은 왕비였지만 이제 왕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이게 그냥 나올 자리가 아닌데 목숨을 걸고 나온 거를 왕이 압니다. 내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봅니다. 나온 이유가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후 에스더요, 이렇게 불러요. 이건 어떻게 존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떼어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임의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죠? 에스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약간 멈출만 했는데 그 마음을 다시 어떻게 변화를 준 겁니다. 변화를. 왕의 마음을 누가 통제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 활짝 열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고레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해서 나가서 덜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안 되겠죠.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내려진 조서를 뒤엎어야 되는 큰 일이 있습니다. 왜요? 가만 놔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에스더는 아수르 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5장 4절에 보면 뜸을 들입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려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갔어요. 술을 마시다가 아수르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어봅니다. 6절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는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의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급하게 얘기하지 않고 천천히 생각을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은 마음이 급했는데 에스더도 물론 급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왕궁 밖에 있는 유다인들은 뭐 어떻게 될까 이것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텐데 이런 거죠. 그들의 마음은 속이 타죠.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됐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수르 왕은 잔치에 초대할 때 에스더는 오늘 4절 8절에 보면 4절에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아주 뭐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4절에도 얘기했지만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죠?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마음은요 해결이 잘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나라의 절반으로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라고 말하고 했지만 에스더는 급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았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아수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이 줄 것 하는 사람이고요. 하만이 에스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되면 아마 괴에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용기를 냅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두려워했다면 하만을 잔치 자리에 오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니까 어때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그 마음 지키시니까요.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했던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되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되고요. 왕은 에스더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즐기는 듯합니다. 뜻밖의 장면을 에스더가 목격을 해요. 기도하고 났는데 왕이 나에게 이르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아수르 왕은 그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니까요. 무장해제됐습니다. 에스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나지 않자 왕은 에스더가 도대체 뭘 궁금해하고 뭘 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만약 잔치 첫날 에스더가 모든 것을 털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백중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2인자 하만 그 위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서두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고 오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뜸은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이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의 주인이시고요.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하루 연장합니다. 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공백을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에스더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요. 잔치에 하만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하만은 에스더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마음도 누가 붙잡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금식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에스더의 연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 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오늘 5장 9절에 보면, 그런데 하만을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잔치에, 왕후가 초청하는 이 잔치에 내가 귀중한 손님으로 배석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흐뭇해서 나옵니다.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게 돼요. 자는 2인자거든요. 그런데 나가는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화가 납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도다. 이제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들, 그 아내의 마음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9빗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딱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에겐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앞서 행하시며 섭리로 이끄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결국 하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나무에 높이 달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하만은 이제 무방비 상태입니다. 잔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에스더는 하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에스더 뒤에는 유다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에스더를 위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모사와 음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악인의 모사를 제압합니다. 우리는 하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좋은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 뭐 하나님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3일 만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에 나갑니다. 목숨 건 겁니다. 민족의 구명을 위해 왕의 부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심정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갑니다. 와스드리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다가 폐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목숨만은 유지했지만 그에 반해 왕후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는 왕후의 위에서 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 구명을 위해서 왕명도 없는 왕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은 처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 구명을 당부했을 때 보였던 태도와는 다릅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죠? 완전히 다르죠.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죠? 무슨 법이 있다고요?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리고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미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다시 근데 2절을 보면 에스더가 어전뜰에 선 것을 보고 아수로 왕이 그녀를 심히 사랑스럽게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금호를 내밀어 그녀가 자기의 부름에 나올 수 있도록 용납한 거죠. 상황이 놀랍게 바뀝니다.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의 부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가 왕의 총애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 모르드게가 그 얘기했을 때 어때요? 주저했던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부르지도 않은데 이 법은 내가 죽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 민족 군명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나가기를 주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자 왕의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노심초사에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런데 금식하고 같이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왕이 볼 때 에스더는 총애를 잃어버린 여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녀의 소원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공언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을 때 처음에는 나가려고 했습니까?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가 지팡이를 능력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론을 내 입으로 내가 너에게 주마 가라 얘기했습니다. 용기와 믿음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죠? 뭐 가지고 나갔을 때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였습니다. 오직 너는 강하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게 했습니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과 용기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부족하지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신부인 오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늘 3절, 6절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뭐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 소원이 뭐냐? 1,000번째를 드렸더니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잔치 술을 마실 때 왕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신부인 우리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수르 왕도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모든 걸 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독생자보다? 없죠. 그 피로 속량 죄사함받게 하셨으니까요.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실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어요? 원수의 가족의 마음까지도 다 움직이세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마음을 그것을 격동시켜서 다 심판받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구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까? 왕후 에스더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연약한 여인인데,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여인인데,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금식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셨고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1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아무도 그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까지 그 소원까지 다 감찰하세요. 네 소원이 이거구나. 네 마음의 소원이 이거구나. 다 아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반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유다인이 구원을 위해서 아수르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에스더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갔을 때 금오를 내밀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그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강팍하게 했다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요.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아무리 얘기해도 완악한 마음, 그죠? 백성을 보내려고 하다가 보내지 않고, 그죠? 보내려고 하다 보내지 않고 이거를 반복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은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죠? 굉장한 심각한 피해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주시고 새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주장하세요. 마음의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그럼 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기도의 폭이 넓어지겠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엮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그물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수르 왕이 내민 그물이 에스더의 운명을 바꿔놨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꿔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뭘 내미신 겁니까? 금호를 내미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호를 이 땅에 내리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손을 잡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생각을 하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먹으래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속에서 뭘 역사하세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내 마음,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만일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했을 겁니다. 모르드게 말대로. 하나님 그 백성이 망하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에스더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목숨 걸고 나가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결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려나가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주셨고요.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요. 그런 용기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행하시며 뜻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